피곤하시죠?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우리가 피곤해도 피곤한 척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LA에서 5시간 반 비행기 타고 오셔서 다시 3시간 반인가 트래픽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어서 오셔서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피곤하시지만 말씀 증거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송병주 목사님하고 알게 된 것은 페이스북 통해서 알았습니다. 페이스북이 여러모로 참 좋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좋은 목사님도 알게 됐고요. 목사님께서 간간히 올리시는 글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목사님 모셔서 우리 교회에 이 좋은 말씀을 같이 배우고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목사님이 저한테 용기를 낼 수 있는 글을 한번 올리셨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큰 영향력을 가진 국민 목사이기보다 캔커피 들고 쉽게 만나는 동네 목사였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를 올리셨는데 목사님한테 컨택하면 왠지 와주실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오겠다 해주셨습니다. 작은 교회든 또 먼 거리든 상관없이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은 한국에서 고려신학대학 고신대학 MD부를 나오셨고요. LA의 ANC 온누리 교회에서 또 청년 사역 또 영커플 사역 하시다가 2011년부터 선한 청지기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심호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우리 시간에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한번 박수하면서 모든 피곤이 다 떠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부터 이제 주일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깊은 은혜의 시간을 공생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그렇게 현장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청년부 오랫동안 대학 청년부만 13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사이에 제가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성도님들도 저를 적응을 잘 못하시고 가끔씩 튀어나오는 거친 말에 서로 당황하고 또 말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여기가 청년부가 아니네 그런 생각들이 날 때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함께 달려왔고 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열심히 이제 목회 현장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 목사님 글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안수 받으실 때 또 기도했던 거, 내려놓는 것에 대한 고민과 모든 것들을 목회를 하나님 부르심에 즐거이 순종하면서 내려놓는 모습 참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한번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는데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기쁨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일까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리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일 먼저 딱 떠올랐던 게 지난번 허리케인이 핥히고 지나간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오늘도 전기가 떨어져서 뭐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했던 그래서 성도님들 제일 먼저 생각나니까 그거 먼저 생각이 났고 그래서 또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잃어버리고 놓치는 것들이 마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회복이 이번 시간 동안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주로 보통 천국 간다 이러면 죽어서 가는 이야기로 많이 알죠. 뒤에 천사 날개 달고 방광등 하나 들고 바닥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우리 머릿속에서 먼저 떠오르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뭐와 같으냐 그러면 죽어서 저 가는 멀리 가는 어떤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곳에서 하늘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 네, 그렇던 것 같아요. 끔찍한 삶,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 천국은 이 땅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나중에 저 하늘 가서 보상받으러 오만 주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처절하고 괴로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맛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전에 어떤 학생 하나가 고등부의 애 하나가 사철의 봄바람
쓰고 오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우리 집에는 그 찬양이 안 맞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 집은요 가정이라고 안 하고 집구석이라고 하거든요. 이야기를 첫 번째 했던 말이 그렇지 가정이 있고 집구석이 있구나. 그때 알았는데 우리 집은 집구석인데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이게 아니고 사철에 축바람 불어있고 공기들 사랑에 뭉쳐있고가 아니라 그냥 원수에 뭉쳐있고 욕설과 폭력이 나온 마음이 여기가 우리 집 지옥이다. 딱 맞습니다.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구나 제가 그때 알았죠. 근데 그때 그 아이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집구석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같이 해주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천국은 죽어서 이놈의 집구석 빨리 떠나서 그냥 끔찍한 이 가정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내가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다. 근데 네가 집구석이라고 얘기해주는 그곳이 하늘을 맛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혀 자기에게는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녀석이 참 나중에 하늘을 맛보기 시작을 하는데 인생이 참 변하더라고요. 걔 처음 교회 왔었을 때 어땠냐면 오늘은 제가 좀 간증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말씀을 좀 내일하고 오래 좀 더 말씀을 좀 깊게 들었고요. 네, 걔 별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허리케인, 도라도리 허리케인이라고 제가 불렀어요. 이런 수련회 걔가 교회 처음 나왔는데 들어올 때부터 포스가 있더라고요. 키는 자그마한데 그 당시에 헤어스타일 그렇게 하고 해도 어렵었거든요. 이 무스를 허리케인처럼 돌려가지고 뾰족하게 이렇게 올리고 거기다가 색깔을 보라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도라도리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머리를 이렇게 무스를 이렇게 돌을 뾰족하게 올라왔는데 안수기도가 안 돼. 자, 그렇게 왔는데 일단 뭐 외모가 남달랐는데 딱 와서 인사를 딱 하는 그 순간에 안녕하세요 그냥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고 딱 인사를 하는데 입에서 그냥 그 내공이 깊은 담배 냄새가 확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잠깐 한두 대 피임 정도가 아니라 이게 최소한 한 몇 년 이상의 그 짙은 니코틴에 깊게 임박혀 있는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 장난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악수하고 나서 가고 나서 담배 냄새가 이게 악수하고 담배 냄새가 손에 매일 정도였었으니까. 그래서 앞에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분위기보다가 쓱 나가요. 한 대 하러 가는 거 정도.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처음 왔다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 찬양하고 이런데 중간중간에 불러서 이제 부름가자는 정도만 먹어라 건강도 생각해. 너 이 녀석아 손에 악수하고 나서 냄새가 안 없을 정도는 그건 너 몸이 가는 거다. 그때 제가 강구사 때인데 강구사님이 그 정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너 악수하고도 손에 냄새 배일 정도 같으면 좀 심각한 거다. 그러다가 뭐 제명에 못 죽는다. 그랬더니 얘가 했단 말이 그러는데 제명에 못 죽으려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얘가 뭔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우리 집은 집구석인데요. 라는 제가 했던 첫번째. 그리고 나서 세상에 이 녀석이 이제 딱 그런 깨진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저녁 때 마지막 날 밤에 우리 그 고등부의 여학생활을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제 동생의 저녁 7시에 집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집회 보기 때 처음이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그날 밤 11시쯤에 이제 집회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니까 얼마나 더 뜨겁게 했겠어요. 학생들이니까. 그런데 그 자매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 여자애도 간증이 참 너무 가슴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그런 거구나. 그때 제가 알았는데 이 여자아이가 앞에 갑자기 우리 라면 이제 컵라면 애들 쭉 나눠주고 고등부 아이들 라면 컵라면 먹고 이제 들어가서 잘 건데 아니면 애들 또 밤새서 놀기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컵라면 애들 먹고 있는 시간에 여학생이 저한테 쓱 보더니 강부사님 제가 잠깐만 제 이야기 좀 해도 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걔도. 네. 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너무 하나님께서 제
집중도 안 될 것 같고 걱정이 됐는데 나중에 하면 안 될까 라면 다 먹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안 하면 자기가 용기를 내서 왔는데 말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애들 그때 얘들아 라면 먹는데 우리 자매 이야기 조금만 좀 들어주고 그렇게 하자. 라면 좀 얼마나 굵겠냐 컵라면이 이러면서 이제 얘 딱 세웠는데 길게 좀 간단하게 해라 이랬는데 얘가 나와가지고 아우 세상에 우리가 그냥 못 견딜 만큼 눈물 쏟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에 딱 나왔는데 얘가 키가 작은 여자애였거든요. 그리고 외모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끌만한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왔던 애인데 여러분 저는요 무슨 고등학교 다닙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울산에서는 굉장히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 울산에서는 무슨 고등학교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중학교 때 40등에서 45등 사이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 다닙니다 그러면 쟤는 1등에서 5등 사이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부에서 절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고등학교 다니냐 자꾸 물어보는 거 싫어해요. 대답 안 하려고 하는 거를. 근데 걔가 말했던 그 고등학교는 소위 말해서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서 갈 데가 없는 애들이 마지막 가는 학교였어요.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얘가 앞에 나오더니 저 무슨 고등학교 다닙니다 하니까 애들이 컵라면 먹다가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런 얘기를 다 하네. 그러더니 얘가 앞에 나오더니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처럼 키도 작고 뚱뚱하고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는 아이입니다 하고 이야기했거든요. 저희 언니는 키도 크고 예쁘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보다시피 아무도 길 가다가 쳐다봐 주지도 않는 그런 여자입니다. 학교 다닐 때 꼴찌했습니다. 맨날 꼴찌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번 기말고사 때는 꼴찌를 꼭 면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뭐 뭘 모르니까 그냥 TV에서 보는 것처럼 창문 열어놓고 달 쳐다보면서 물 한 잔 떠서 앞에 갖다 놔놓고 국그릇에다가 달림 제발 비는데 이번에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이번에 한 번만 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한 달을 빌면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표를 받았던 날 저는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꼴찌였었습니다. 애들이 라면 먹다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1년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방 안에 갇혀서 날마다 자살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얘가 이제 우기 시작을 하는데 애들이 다 이제 마음이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수련회 와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그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이 막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태초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는데 걔랑 저랑 눈이 살짝 마주쳤는데 걔가 저를 보더니 막 울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그냥 우는 게 아니었구나. 그게 사연이 있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울더니 찬양할 때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때 이제 메시지가 다 뭐였냐 그러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꾸신다 하는 그 수련의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꼴찌밖에 못한 학생이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래서 나는 회개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달에게 기도했던 것도 다 회개했고요. 그리고 공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이제 나 어느 고등학교 다닌다는 거 이런 거 숨기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정신줄 놓고 정신과 치료받았다는 것도 나 괜찮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 그거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걔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앞에 저도 울었고 그래서 나와서 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고 앞에 나왔는데 우리 그냥 라면 먹던 애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날 성령께서 역사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그 보라돌이가 캠에서 나오더니 저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나가서 담배 피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강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담배 많이 피면 제명에 못 산다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명에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몸 망가뜨리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깡패도 아니고요. 깡패들 밑에서 있는 양아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밖에 나가서 얻어맞고 집에 들어와서 아들 둘에게 두들겨 패는 그런 비겁한 양아치 짓만 하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 맨날 두들겨 맞고 삽니다. 형은 집을 나갔고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집 나가려고 하다가 엄마 쳐다보고 안 돼서 내가 남았습니다. 그러게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바로 군대를 갈 겁니다. 가급적 특전사 같은 데 갈 거예요. 그리고 특공 무술 배우고 총 받는 날 탈영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쏘고 나도 쏘고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야, 그게 간증이었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 와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돈 뜯어내고 살았고요. 어쩌면 여기서 나한테 돈 뜯긴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이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저 맨날 소년원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남자애들 같이 또 주변에 둘러싸가지고 기도해줬어요. 그날 그 애가 그때 아주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 명씩 나오면서 자기 속에 있는 컨페션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그냥 마음을 샌 거예요. 저는 그때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들이 변해가는데 그 두 아이가 변해가는데 저는 그때 고등부사에 가면서 그 두 아이의 변화를 얼마나 감격적으로 지켜봤는지 몰라요. 그 여자아이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오더니 그냥 교회하고 교육관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예요. 너 뭐하니 했더니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냥 교회 주변에 쓰레기라도 주우려고 그런다. 그럼 고2 짜리가 그런 거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리고 나서 교회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데리고 갔어요. 괜찮아, 너 유치부 선생님이야. 유치부에 보조교사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유치부에 가서 보조교사 좀 하고 아이들 좀 선생님 도와주고 전도사님 도와주고 좀 할래? 제가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조교사니까 괜찮아, 아이들 사랑하는데.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유치부실에 애를 데려다 줬어요. 그 다음부터 얘가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아이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그게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전사님한테 들었는데 강도사님 어디서 보물을 보내주셨는지 세상에 선생님 5명이 할 일을 혼자서 다 하는 것 같다고. 그냥 꾸준히 더럽고 힘든 일 다 하고 애가 그러면서 아이들 끌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데 애들이 저 선생님만 따라다니고 어떻게 이런 보물을 나한테 다 보내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여전도사님으로 아이들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봤습니다. 한 인생이 그냥 끝장났던 줄 알았던 아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또 한 조그만한 그 꼬마 아이들 사랑하는 일을 통해 뭘 아무것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아이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걸 제가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녀석은 오라돌의 허리케인 그 녀석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던 아이가 어느 날 한 번은 사실 제가 걔 때문에 스타크래프트를 배웠어요. 제일 잘하는 게 스타크래프트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해지려고 같이 PC방 가서 좀 배우다가 같이 미쳐가지고 저도 죽을 때가지고 정신을 잃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랑 친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잘 적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 그래서 아이들하고 앉으면은 막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걔를 만나서 스타크래프트 같이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했는데 어느 날 애가 오더니 강부사님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죠. 왜?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아버지가 밤에 들어와서 자는데 보고 내 평생에 처음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길래? 골고루 먹고 그냥 와서 토하고 자더라고요. 이불에다가 토하고 거기서 뭐가 행복한지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 육군, 공군, 해군 다 먹고 거기서 엎어져서 이렇게 떡이 돼서 자고 있는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참 서다 보니까 인생아 네가 어떡하려고 이 생각이 들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돌봐줄 거라고 이렇게 살까 깡패도 못 되고 양아치밖에 안 되는 인생 자식들한테서나 때리고 폼이나 잡고 근데 인간이 너무 불쌍하게 보인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 머리 위에 손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죠? 그 쳐다보기도 싫었던 우리 아버지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날 어저께 팍팍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언젠가 우리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길
아버지 소리 들을 수 있는 인생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옥 같은 집구석이 그때부터 천국으로 바뀐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본 거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져 갈 수 있다. 제가 요한마오교에서 이제 울산교회를 떠날 때 그때 그 녀석이 쓰고 오더니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었거든요. 저한테 오더니 군대 갑니다. 목사님은 이제 유학 가시고 저는 군대를 갑니다. 얼마나냐? 탈영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탈영하면 안 되죠. 고등학교 포기한 줄 알았던 애가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대학을 가고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탈영해서 와서 왜 또 쏘고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에이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어떠냐 요즘은 이러니까 아버지가 변했어요. 어떻게 할까? 나중에 저한테 오더니 어느 날 술 한잔 하시고 오시더니 그날은 좀 정신이 맑더라고요. 생각보다 술 한잔 하고 오시더니 저를 붙들고 팍 깨웠더니 아들아 아빠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니 인간이 왜 있을지 이랬더니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날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기를 왼수처럼 생각할 줄 알았던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고 그 양아치 출신의 아버지가 회개가 속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군대 갔다 와서 목사님 열심히 살 테니까 감사하다고 연락해서 잘 공부하고 오세요. 그러고 그렇게 헤어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물론 다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다 끝날 수도 않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그때 우리 그 아이들의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산다는 게 뭘까? 그것이 꼭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그렇지만 그 아이는 그때부터 이미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하늘나라를 그런 집구석에서 소리 맛보며 살기 시작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맛보는 거냐?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병이 나았을 때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고통에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은 어렵고 힘든 가정 형편과 경제가 풀려서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가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그때에도 하늘 나라는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맛봐야 할 하나님 나라는 잘 되고 잘 풀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중에도 맛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던 그 이스라엘 땅,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돼 있었던 땅일까요?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 믿을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던 때가 차서 주님 오셨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마음이 완악하고 닫혀 있을 때가 우리 주님 생각하신 천국이 필요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올 때 흑암에 가득한 백성들 위에 빛이 비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빛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온 세상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워오는 그때는 뭔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착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를 믿을 만큼 열려있던 때가 하나님이 천국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내겠다라고 하셨던 때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마음이 다치고 완악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우리 집의 남편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을 좀 잡아가고 착해지고 말도 잘 듣고 형편이 풀리고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좀 잡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언제 다가온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과 어둠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마음이 닫혀있던 그때가 바로 천국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죠. 저 이라크를 바라보며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 가까워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참 하늘나라는 멀고 우리 가정에 지옥이 시작됐구나. 지옥문이 열렸구나. 내 비즈니스와 내 삶의 현장에 지옥문이 열렸구나. 내 인생의 앞길에 지옥문이 열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외치는 것,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든 요즘과 같은 세상 속에 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후 5시 인생 같은, 오후 5시 인생 같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 오후 5시 같은 인생. 이런 제목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나중에 책으로도 한번 내볼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후 5시 같은 인생. 여러분, 이게 오후 5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에 일당 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시간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후 5시 같은 삶의 자리, 어떤 느낌일까요? 말 그대로 막차탄. 네, 오늘 일당 다 날라간 막판입니다. 이거 50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5학년 2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50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후 5시 같은 인생이라는 이야기는 딴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친 날이다 이 말이죠. 완전히 날라간 날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일단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을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먹을 게 없는 날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누가 불러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러므로 오후 5시라는 이야기 자체는 no hope, 그리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시간대에 서 있는 사람.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망해야 할 시간, 꿈을 꿔서는 안 되는 시간, 내 인생의 막바지에 와서 이제는 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있는 오후 5시 같은 인생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오후 5시 같은 인생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된 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아침 일찍부터 불려나가서 일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이 뭔가 된 것 같처럼 여겨지죠. 이 먼저 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 품꾼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러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을 못 벌면 내일은 굶는 게 일용직 노동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딴 사람들은 막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잡을 찾고 있는데 막 일찍 불려나간 사람들은 괜히 으쓱합니다. 괜히 어떤 느낌이 들죠? 나는 저인간보다 팔뚝이 굵은 것 같고, 나는 저인간보다 이빨이 더 하얗고 튼튼한 것 같고, 나는 저인간보다 키가 크고 허우대가 멀쩡해 보이니까 내가 당연히 눈에 띄겠지. 그래서 뭔가 자기는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마치 힘 잘 쓰는 돌쇠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내가 뭔가 뛰어나고 내가 뭔가 열심히 사니까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것처럼, 보상을 얻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려나가는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결국 찍어주는 사람 마음에 달린 거지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뭔가 남들보다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느냐? 오늘 이야기에 앞에 되어지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아주 발칙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또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교만이 거의 막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인간의 공로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모습을 답답하게 여기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20장에서 오늘 이 비유를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유대인들 안에 있는 뭔가 내가 먼저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자신의 의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듯한 유대인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신 이야기를 보시죠. 마치 무슨 구원이 학력고사 지원 치고 SAT 성적 받아서 천국 갈 것처럼,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공로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았을 뿐이지 네가 잘나서 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보게 되면 한 번도 수동태로 쓰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액티브로만 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수동태로 패시브로 쓰지를 않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그죠? 근데 왜 구약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주어가 돼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할까? 그 의도 속에는요, 뭐가 깔려있냐면 니네들이 뭔가 선택받을 만한 것이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도적으로 택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패시브로 많이 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의 특징상 또 수동태가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걸 통해서 그런 어떤 개념들을 깨뜨리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우리 안에 그런 착각들을 좀 벗어놓으라고 오늘 예수님도 그 스토리 속에서 먼저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교회 집사님하고 세가지고 온 지 얼마 된 집사님하고 싸우는 걸 봤어요. 야, 싸우다가 나중에 참 별걸 가지고 자기 세를 과시하시더라고요. 교회 좀 오래 다니신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어? 내가 이 교회 와서 마신 포도주가 몇 잔인 줄 알아? 생산식 때 마신 포도주 이야기를 하시는. 야, 저는 서로 싸우다가 그 생산식 포도주 이야기하는 사람들 처음 봤는데, 너 세례 받은 지 몇 년 됐어? 뭘 안다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말리 많어. 그냥 좀 들어, 순종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듣다가 기가 차가지고, 야, 저분은 정말 보혈을 체험한 게 아니라 포도주만 마셨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보혈을 경험했다면 저딴 소리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네가 여기 와서 마신 포도주가 몇 잔이야 이러는데 정말 포도주만 마셨구나. 제가 그 생각을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구나. 제가 그 생각을 제가 했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내 수고는 가슴에 깊게 새겨져 있고,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새겨가지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새겨놓고 금칠 쫙 해놓으면 영원할 것 같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해주셨던 것들은 모래사장 위에 써놓아서 파도만 오면은 다 날아갈 것처럼 해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 뭔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내가 또 뭔가 뛰어나고 잘났기 때문에 불러주지 않았을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착각과 위협입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내가 능력이 있어서라고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지금 예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끄집어내고 있느냐? 오후 5시 같은 인생이 동일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당시 노동 환경은 하루 10시간 노동인데요. 오전 시간 지나면 희망이 없습니다. 낮 12시 정오가 되면은 노동시장에서 전문 용어로 반대가리라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나가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자, 반일당이라도 받는데 그걸 그쪽 동네 전문 용어로는 반대가리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오후 3시 되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오후 5시가 되면 모든 사업장에 파장입니다. 6시 되면 일이 다 끝나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도 굴리워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 좀 하고 이러느라고 집안이 저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인력시장에 일하러 갔어요. 여러분 제가 봐도 일단 외모가 일단 좀 나오고 지금이야 좀 배가 나와서 망쳤지만 그래도 그때는 슬림하고 배에 그때 그래도 초콜릿이 있을 텐데 요즘은 찐빵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힘도 꽤 쓰고 팔굽혀펴기 한 손으로도 되던 시절, 턱걸이 15개 기본으로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자리 멀리뛰기 2m 76을 뛰었던 엄청난 이 체력을 자랑하면서 나가가면 분명히 나를 쓸 거다 기대감을 가지고 딱 갔습니다. 근데 안 불러줘요 저를. 다른 아저씨들 다 들고 가는데 힘써 보이는 제가 서 있는데 저를 안 데려가요. 대학생들 가가지고 또 그냥 일 안 해봐가지고 엉망칠까 봐 안 데려가요. 11시 12시 딱 되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난 당연히 제일 첫 바다로 나갈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닌 거죠. 그래서 있는데 보니까 아저씨들이 이제 주선 꺼내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인력 시장에 남아있는 분들이 아이고 반대 관리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걸 꺼내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마음 참 짠해서 아저씨도 둘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경은 다 어디로 가 있죠? 저쪽에 사람 오는가 안 오는가 거기 신경이 가 있어요. 그게 저는 세상에 전혀 다른 주제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샌드위치 먹으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도 옛날 그 참 진짜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가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만했는데 그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아저씨도 먹으면서 그래 맞아 하여튼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다 망쳤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대화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미 대화는 관심이 없는 거죠. 나는 그냥 어떻게 하든 나 이 인간보다 먼저 뛰어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저기 누구 불러줄 사람 없나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들의 어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함 먹다가 사람 뛰어나오니까 막 뛰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막 뛰어가서 그냥 저 어떠냐고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고 막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대학생으로서 제가 서 있는 저는 등록금이라도 벌어보려고 왔던 건데 제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들하고 일하면서 조금 알았던 것이 그러고 나서 오후 4시, 3시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어깨가 쭉 늘어져서 뒤에 백팩 메고 그냥 걸어가세요. 그 뒷모습 보면 마음이 참 짠해요. 내일은 뭐 어떻게 하나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앉아서 그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떤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냥 이제는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안 불러주니까 참 힘들다. 나보고 젊었을 때 공부 열심히 해.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참 짠하게 기억들이 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 오후 5시 같으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1시간 남았습니다. 딱. 그런데 이분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너무너무 왜소하고 병들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힘을 써야 하는 일에 부적격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 어쩌면 오늘 내가 손에 뭐 하나도 안 들고 들어가면 내일부터 우리 새끼들 굶는다. 어쩌면 들어갈 때 아빠 손 쳐다보고 뭘 하나 가지고 오셨는가 싶어서 똘망똘망한 눈으로 쳐다볼 자식들의 눈망울이 어려서 그런 것인지 아무도 돌아가지 못하고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이 사람의 마음 그냥 시간 남고 할 일 없어서 버텨보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너무나 처절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 누가 봐도 부자일 것 같다 싶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 주인이 와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Nobody.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굉장히 짙은 어떤 실망과 좌절과 자기 자신에 대한 한이 서려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요 미국 대공황 시절에 짐 브래독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신데렐라맨이라고 그 영화가 나왔는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참 지금도 눈물이 그때 참 아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짐 브래독은 라이트 헤비급 권투 선수로 아주 유망주였습니다. 기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권투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권투 선수의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기에 뉴욕항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저 뉴욕항에 부두의 항만 노동자로 인력시장에 이제 나와서 그 부러진 손목을 쥐고 물건이라도 찍어서 들어 올려야 먹고 사니까 그렇게 나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쳐다보고 도와주려고 하지만 오히려 권투 선수였다는 걸 알려져서 손목이 부러진 권투 선수였다는 걸 아는 바람에 더 거기서 매니저들은 자기를 선택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기랑 옆에 친하게 지냈던 또 다른 부두 노동자 한 사람이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기를 불러 써주고 그래서 입에 풀칠하고 살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 추운 뉴욕의 겨울 속에 아무것도 없어서 아이들은 폐렴에 걸리고 그리고 나중에 짐 브래독은 자기를 두려워하던 그 권투 선수들 그 챔피언스 클럽에 가서 나중에는 답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모자를 벗고 구걸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살 수 있도록 전기세만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짐 브래독의 모습. 그런데 부두 노동자로 항만에서 죽어라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같이 있던 부두 노동자들이 소망을 갖습니다.
짐 브래독에게 다시 한번 해보라.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던 그 사람들은 당신들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주머니 손을 털어서 그에게 권투시합에 나갈 수 있도록 돈을 떼주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가장 친했던 친구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프로모터의 역할들을 해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갔는데 라이트 헤비급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날씬해져 버린 미들급 같은 몸매로 서가지고 그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권투를 시작을 하면서 30이 넘긴 부록의 나이에 이미 권투 선수로서는 나이로서는 끝장이 났다라고 여겨진 정말 오후 5시 같은 나이에 그가 링에 다시 올라서 수많은 강타자들을 쓰러뜨리면서 불가능한 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그 당시 그 짐 브래독을 너무나 충격받아서 신데렐라 맨이 나타났다. 재투성이 아가씨가 일어났다. 부러진 손목을 안고 항만 노동자로 살아가던 짐 브래독이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무너져가는 이 미국 대공황에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의 희망의 신데렐라 맨으로 자리 일어났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챔피언 결정전을 하게 되는데 링에서 2명이나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맥스 베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헤비급 챔피언과 15회 판정승을 15회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온 가족들은 말립니다. 당신 죽는다. 그 먹지도 못한 몸으로 미들급 같은 몸으로 당신보다 머리 하나 더 커 보이는, 그래서 그 당시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싸움이라고 해요. 2명이나 링에서 죽인 그 맥스 베어에게, 이름도 베어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 어떻게 맥스의 베어까지 참 대단한 이랬어요. 그런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때 참 짐 브래독이 신데렐라 맨이 나는 시간이 별로 없다. 나는 별로 시간이 없다. 나는 내 모든 걸 한번 걸고 싶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해요. 캐톨릭 교인이었는데 기도를 부탁을 했어.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캐톨릭이든 누구든 간에 그 항만 부두 노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짐 브래독을 지켜달라고. 그러고서 나아가서 그 무지막지한 맥스 베어의 주먹을 받으면서도 결코 나는 쓰러질 수 없다. 그 나이에 끝까지 붙어서 맥스 베어를 다 흔들어 놓고 결국 15회 끝까지 가서 판정승으로 이기게 됩니다. 저는 그때 그 스토리를 보면서 참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사실 그게 사람 힘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이었죠. 그래서 짐 브래독은 대공황으로 무너졌던 수많은 미국인들의 절망의 가슴 속에 정말 우리가 다시 소망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한 사람으로서 그 신데렐라 맨이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힌 이름을 닉네임을 얻었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바로 이 오후 5시까지 서 있었던 이 짐꾼의 마음, 아마 그 일꾼의 마음이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했던 그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저는 어떤 사람에게 열려 있을까?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에 있어서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오후 5시 같은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인은 그 오후 5시 같은 우리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1시간밖에 일을 못한 우리들에게 똑같은 상급과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잘나서 아침부터 부름받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과 소외되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똑같이 괜찮다. 너희들의 인생이 오후 5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는, 나의 나라는 너희들에게 열려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저 하늘에는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열린 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늘 찾는데 디렉션 필요하신가요? 구글에 가셔서 아무리 스카이 쳐놓으면은 하늘 쳐다보는 디렉션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요, 굉장히 처음에 멀리 있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 저 하늘 위에 계시나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저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랑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질적 차이를 가진, 뛰어넘을 수 없는 신념을 가진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 것 같습니다. 하늘 찾아보는 어려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루에 3초도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적이 없어요. 날씨가 어떤가 이거 말고요.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정말 3초라도 하늘을, 정말 내가 하루에 3초라도 하늘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살까? 땅 쳐다보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하늘을 왜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고 했을까? 하늘 찾는데 어려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면 초가에 빠져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멀리 있다는 뜻입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보게만 되면 만날 수 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어딜 가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하늘을 벗어날 수 없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3초만 고개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되게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못 쳐다보고 살아왔군요 하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아유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온 하늘이 CCTV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오후 5시 같은 우리 인생의 자리 분명히 하나님께 주실 답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요, 저희 가정도 오후 5시 같은, 특히 저희 아버님 아주 강한 많이 해줬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아마 비즈니스는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 비즈니스 하시다가 너무 처절하게